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의 빈 무덤. The empty tomb after the resurrection.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이 기쁜 날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많은 고난 당하신 후에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 되셔서 향기로운 거룩한 산제사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운 모든 이 잘못한 것들,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신 그 기쁜 날, 이 기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냥 죽으시고 끝나셨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우리도 예수님이 저 처절매가 영생을 얻으신 거 보니까 우리도 저분만 믿고 저분에게 꼭 붙어 있으면 우리도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기독교의 핵심되는 그런 날이고 또 이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가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혈기왕성한 한 영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웅이 이제 잘 살펴보니까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추종하고 기독교를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 한 수억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쿠야, 나도 한번 저렇게 종교를 만들고 나를 한번 이 종교의 지도자로 한번 세우면은 나를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아주 진정한 영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성직자를 부랴부랴 찾아갔습니다.
그 성직자를 찾아가서 여보시오, 나에게도 저 기독교처럼 어떤 종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오. 이 종교를 만들어서 나를 따르는 이들이 많도록 내가 진정한 영웅이 되고 싶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성직자가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이 기독교 같은 아주 훌륭한 종교를 만드실 수 있고 많은 이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그 영웅이 그것을 그만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 그 부활이 없으면 그런 한 영웅처럼 그런 그냥 자기가 옛날에 어떤 군대 얘기, 내 군대에선 어땠다, 내 왕년에 축구할 때는 막 날아다녔다, 이런 그런 영웅담, 그런 자기 옛날에 있었던 그냥 약간 멋들어진 재밌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의 핵심,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을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나오시고 많은 증거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큰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시체가 아직 있으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 신라 시대, 백제 시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이 죽은 어떤 귀부인의 그 미라가 아주 잘 보존돼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거 조사하고 문화재로 만든다고 하는 뉴스를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이 무덤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미라같이 되든지 아니면 썩은 흔적, 뼈가 이렇게 남아있다든지 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할 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읽으며 내려가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른 아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면 지금의 주일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로 지켜졌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이 주일날 이른 아침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Now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First day of the week면은 바로 일요일, 주일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창조 때에 그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게 그게 토요일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이 맑은 정오에 12시에 햇빛이 찬란할 때 이렇게 부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으시려고 비밀스럽게 하시려고 좀 더 어두컴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출근 준비하면서 막 활동하기 직전인 아침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안 보여주려면 위험한 밤이나 이렇게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나오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어둡긴 하지만 이제 이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이 시각은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최초로 이 주일날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또 시작으로서의 이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이제 끝나고 이제 바로 이 완성으로서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로 이 대치되는 영광스러운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주님께서 이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 창조하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때 이제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이 창조를 기념하는 그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완성되는 그 의미로서 이 부활하는 이른 아침에 주일을 지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시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잔데 이 무덤에 가면은 큰 돌이 막혀져 있습니다. 장정 한 5명이 으쌰으쌰 옮겨야 되는 그 돌인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 여인 혼자서 갸냘픈 여인이 혼자 이제 그 돌을 옮겨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이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혼자서 그 돌만 옮기면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돌은 옮길 수도 있겠지만 뭐 막대기 큰 거를 가져와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옆으로 굴러가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산 넘어 산이라고 거기 지금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누구의 명령이 있었는가? 빌라도 총독이 거기 군인들 보내면서 거기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국권으로 이 임봉된 그런 그 무덤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여성이 뚫기에는 참 힘든 그런 난관에 부딪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이른 새벽에 위험할 때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오고 이 많은 난관을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걸 보니까 그건 이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리아의 애정이 참으로 특별하고 참으로 깊은 그런 아름다운 애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은 가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이 성벽 주변에 유월절이라서 이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성 밖 주변에서 이 텐트를 치고 있었다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어둑어둑한 새벽에 나가는 것은 조금 위험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죽음이나 또 해를 당하는 거나 또 무시무시한 그 시체들이 많은 그 무덤, 십자가의 그 죄수들이 죽는 그런 음침한 곳들을 지나서 이 무덤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참으로 애틋하게 그의 죽은 시체를 귀한 향유를 가지고 가서 돌봐드리려는 그의 사랑과 마음이 그러한 어려움, 무덤 속 또 공포를 다 물리치고 그것에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피곤할 텐데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라는 어떤 정치가가
빌라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하고 귀한 세마포로 이렇게 잘 싸가지고 그 새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향품도 못 발라드리고 이렇게 제대로 이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서 좀 더 아름답고 잘 꾸며드리고 또 향유도 이렇게 뿌려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찾을 때 좀 부지런히 찾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기 전에 찾기보다는 그 날에 이 아침 시간에 이른 아침에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시작한 하루는 분명히 아름다운 날을 맞을 것이고 또 영광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끝을 맺는 밤을 맞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관한 이 더 빛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그 다윗의 뿌리요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더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 그 별빛을 발견하고 낮에는 햇빛이 찬란하니까 이 별이나 이 달 같은 거 잘 발견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고요할 때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사모하며 찾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난 체험과 그 확신을 더해주시고 고귀한 신앙을 갖는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려는 이 기회를 바로 이 마리아에게 새벽부터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 찾아온 마리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때는 처음에는 주님이 마리아를 아직 만나주시진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니면 여기 요한계시록 11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모하니까 이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때는 아직 만나지는 못하고 시체가 누가 훔쳐갔다 이래가지고 그 소식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달려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침울하게 아이고 우리 주님 돌아가셨다 우리 뭐 직장 다 버리고 가족 다 뒤로 내치고 우리 주님만 따랐는데 앞으로 어떡할 거 이렇게 하고 또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주님과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인데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앞으로 어떡할꼬 하면서 뒤늦은 충성을 혹시 고민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몰려서 함께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이 마리아가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자기가 직접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꼭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기보다 어떤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자기의 이 부족함을 오직 주님만 나타내시고 자기 이름은 빼고 싶은 그런 이 필자의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 싶습니다. 베드로와 그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랑 요한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가장 열심히 달린 사람이 베드로인 듯 싶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베드로만 이 다른 박질을 하고 거기서는 요한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아마 총대를 메고 자기가 직접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 혹시 가서 체포되는 일 혹은 뭔가 잘못되면 발표하는 일 내가 이것을 총대를 메겠다 하는 식으로 먼저 다른 박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한도 주님이 보고 싶고 또 혹시라도 그 일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따라서 요한도 다른 박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둘이 달렸는데
먼저 달린 베드로를 앞질러서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런 거 보니까 왜 먼저 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가 연장자니까 자기가 연장자보다 이렇게 먼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일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베드로가 먼저 이 일을 하게 자기는 지금 이 무덤의 위치를 더 정확히 아니까 잘 설명해주고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 양보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둘이 열심히 달렸지만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고 또 누가 더 늦게 도착했든지 간에 별 이렇게 다툼이나 내가 먼저다 뭐 이런 어떤 승부욕의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 보면은 뭐 달리기 한번 한다 하든지 아니면 뭐 한일전 축구한다 뭐 올림픽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고속도로에서 웬 어떤 멋있는 스포츠카가 갑자기 자신을 앞지르고 쌩 달려가면은 갑자기 마일수를 막 올리면서 함께 레이스를 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승부욕이 대단한데 뭐 어떤 남자들은 하다못해 승부욕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더 멋있다. 왜 멋있냐? 자기는 남자답게 털이 많아서 나는 너보다 멋있다. 아니다. 난 털은 없지만 너보다 근육이 많아서 내가 남자답다.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참 아주 작은 것부터 또 큰 일까지 아주 승부욕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열망, 자기들의 부족했던 섬김 이런 것 앞에서 그런 승부욕마저도 다 녹아내리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이 일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남자들이니까 모든 것을 조금 이성적으로 해석했을 텐데 가면은 군병들도 있고 또 이 베드로가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역자로 되어서 죄인으로 취급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그렇게 걱정했기 때문에 3번 부인했던 것인데 이번 달려갈 때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 이번에 가다 잡혀도 괜찮다. 주님만 보며 아주 멋지게 다른박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 확신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 아니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훼손하는가? 그 시체를 내가 빨리 찾아서 지켜내야겠다. 아니면 저 여인의 말이 사실인지 내가 확인하고 이것을 콘포메이션,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부인하느라고 도망쳤기 때문에 사실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 요한은 그 당시 수제자인 베드로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쫓아갔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무덤에 어디에 안치되는지 그것을 다른 마리아나 여인들과 함께 지켜봤던 그런 요한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가서 무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요한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달려가서 보니까 요한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 보니까 요한이 요한 1, 2, 3서 이렇게 기록한 거 보고 또 여러 가지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은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지만 용감하지 못하고 결단성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먼저 도착했으니까 중요한 사항을 자기가 처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어떤 부정한 시체가 있는 곳에 자기가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다든지 아니면 혹시 시체가 정말 없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해결책을 내야 되는 그런 이런 결단성은 자기가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갈팡질팡하며 먼저 도착했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베드로는 용감하고 결단성이 아주 있고 자기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십자가 지시 못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며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잘 나타내고 하는 용감함과 또 결단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요한이 하지 못하고 이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길을 잘 알려주고 또 베드로는 결단성과 용감함을 가지고 마저 요한이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 예수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며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빠르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어떤 사람은 급하고 이렇게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이렇게 해나갈 때에 주님의 이 구원사의 이 빈 무덤을 확실하게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중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죽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함께 도와가며 또 서로 협력하며 이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니까 5절에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6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이 세마포도 같이 훔쳐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시체 훼손하려고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시체 훼손하고 아예 부활 절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더 무시하려고 이렇게 했다면 아무데나 이 세마포를 내팽개 쳐버렸다든지 시체도 어디다가 내팽개 쳐놓았을 그럴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고 세마포가 이렇게 이쁘게 잘 정리돼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어떤 뭐 돈을 뭐 시체에 어떤 귀중품이 있어서 그거를 훔치려고 했던 도둑들이 한 것도 아니고 시체를 훼손해서 예수님을 더 무시하려고 어떤 로마 군사들이나 유대인들이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직접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후에 이 세마포를 잘 정리해서 그곳에 이 증거로서 자기의 부활의 증거로서 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세마포가 누군가가 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이렇게 영생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그 세마포 그대로 있고 그 세마포를 통과해서 몸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숨어서 문 꽉 닫고 있는데 호련히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그 문을 열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해서 이 영적인 신령한 몸이니까 육과 영이 이 함께 결합된 신령한 몸으로서 자기가 원하면 어디든지 이 순간이동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혹시 그 당시에 이 능력을 쓰셔서 그 미라처럼 그 꽁꽁 물려있던 그 몸을 세마포를 그냥 이렇게 슉 통과하셔서 나오진 않았는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세마포가 이 같은 머리에 썼던 수건과 몸에 썼던 이 세마포가 한 곳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셨고 아마 이 돌을
돌을 옆으로 굴러내려 오신 천사들이 그것을 직접 풀어다 드리고 옆에 이렇게 개켜 놓으시며 주님을 영접한 그런 모습인 듯 싶습니다. 이 부활의 장면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며 하는 말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못 봤으니까 이거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불신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럼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 낳을 때 그 태어날 때 그 영상을 그 디지털 카메라로 다 찍어 놓으셨습니까? 그 장면이 정확히 보여졌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출생 기록만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 부활의 장면을 꼭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만 증거를 기록해 놓으시고 주님에 대한 이 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변화, 이런 것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그 부활 장면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켜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항상 바라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제 결단력 없고 조금 겁이 많은 그 요한도 이제 베드로가 하니까, 누가 하니까 따라서 들어가서 이제 보고 믿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믿더라 하는 게 부활을 믿었다기보다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서 와서 알려준 얘기,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갔다. 근데 그게 누가 가져간지는 모르겠고, 세마포도 누가 훔쳐간 것 같지도 않고 잘 개켜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분명히 누군가 도와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골똘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생전 살아계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칠 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얼굴에 있던 수건 다 풀고 잘 자기가 개켜서 나온 게 아니고 미라처럼 꽁꽁 이렇게 몸도 이렇게 말려있고 얼굴도 말려진 상태로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신을 이렇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아주 깔끔하고 또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서 이것을 꽁꽁 묶어놓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어떤 천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잘 개켜놓거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 안 계시긴 한데 아직 부활은 못 믿겠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주저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분명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들의 그리스도시라 베드로가 직접 고백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어떤 지금까지 선지자도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분이야말로 이 주의 거룩한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이 되시는 그분인데 그분 여기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 그 위의 절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고민이 많고 또 육체도 아직 불안해서 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증거를 가지고 깨달았다면 빈 무덤 보자마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서 나오세요 이렇게 외쳤을 텐데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는데 이 주저를 했다고 이들을 무조건 우리가 저 사람들 참 믿음 없구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빈 무덤 보고서도 믿지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 주저함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주저함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음 약하고 나쁜 쪽으로 보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그래도 고민하고 또 신기해하고 또 알쏭달쏭해하며 그래도 뭔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을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믿는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은 무조건 믿고 맹목적으로 그냥 믿사오니 하고 믿는 아니면 뭐 경솔하게 아무런 어떤 고민이나 어떤 확신 없이 믿는 그러한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저함,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도 좋지만 때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가운데 이 주님께서 주신 영적 지식과 또 영적 사랑, 또 영적인 이런 능력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여서 이 부활의 확신이나 주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지각과 또 사랑 그리고 체험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어떤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습관적으로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저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자기가 이걸 30년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이 고민의 시간들이 나중에는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 되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도 또 감옥에 나와서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또 이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또 후회도 해보고 주님 따르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런 확실한 더 믿음의 사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우리 믿음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달걀 주고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이런 어떤 뭐 초콜릿 토끼 모양 초콜릿 주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의지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도 고민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혹시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생각해보고 다음번엔 한번 이번엔 못했지만 꼭 해봐야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간 거 보니까 지금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를 잡으러 갔을 때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오른쪽에 던지고 이 물고기가 153마리 이렇게 잡히니까 그때 요한이 깨닫고 주님이시라, 부활의 주님 저기 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믿었습니다. 믿고 한 행동이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있다가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비록 조금 늦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높여드리고 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든 이런 고난 주간 보낸 가운데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절제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 부활절을 준비하신 그런 가운데 고민들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주간이라고 조금 더 진지하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해가 생기고 불이익이 당할까 이런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고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어떠한 이런 불합리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은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깨달았고 이제는 승리하여 이 참 보잘것없이 어떻게 보면 반역자들의 이 사형수,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에 버려지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간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승리하며 하늘나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도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6장 3절에서 이 5절 말씀 제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잘것없는 어떤 이방인 또 고자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고 참 불행한 집에 문 닫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참 부족한 앞으로 희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만 믿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만 따르고 있다면 주님께서 선물 주시기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영영한 이름, 끊치지 않는다. 죽으면 끝! 이러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끊치지 않고 영영한 이름,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는 거룩한 성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호를 받으려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와서 섬기는 것이고 이미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그것을 연합한 이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주님께 그 새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 모든 제자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나의 모든 이 가르침, 이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나를 따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앞으로 더 고민하며 이 부활의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은 결국에 큰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이 부활 승리,
부활의 기쁨을 참으로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